퀴즈 하나 낼게요. 갑자기 제가 예준이한테 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안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때를 감사해라 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정말 그 말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준이 좋겠다. 됐어. 자,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준이 좋겠다. 땡. 땡. 자, 힌트는 이거예요. 제가 집안일을 막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또 이번 주처럼 제가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준이 좋겠다. 돼서 비슷한데 예준이는 좋겠다. 돼서 우리 학생들은 좋겠다. 돼서 엄마가 다 해줘서 좋겠다. 모르지. 이거 탐이 안 나. 이거 이쁜 건데. 이거 포장 잘못했나? 예쁜 건데. 아무도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예준이는 좋겠다. 공부만 해도 돼서. 공부가 더 힘들다고? 공부만 하면 되잖아. 자, 지금의 때를 열심히 즐기기를, 우리 학생들. 자, 오늘 말씀의 그럼 이거 아무도 못 가져가시네요. 아쉽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친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외톨이였던 A에게 B는 이제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서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친구는 교묘하게 A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결국 A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면에 작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남자 1500m 결승 경기에서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와 함께 맨 뒤에서 레이스를 하던 캐나다 선수입니다. 스티븐 디부아라는 이 캐나다 선수는 마지막 바퀴를 얼마 안 남기고 황대현 선수가 치고 나가자 함께 따라 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물론 우리나라 선수의 금메달이 너무나 귀하지만 저는 그 캐나다 선수가 더 인상 깊더라고요. 경기 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황대현을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수가 더해 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혼자 나고 혼자 자라서 혼자 무언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이웃 등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도 한 사람이 뛰어나게 잘해서 튼튼한 공동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줘야지, 뒤도 안 보고 자기 혼자만 앞서간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각자 맡은 은사대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결론 부분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구분할 때 전에서 결로 넘어가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하는 자이고 삼손은 유혹을 받는 자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세메스에서 왔는데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입니다. 그가 하늘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들릴라는 소래꼴짜기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만은 명확하게 나오죠. 삼손 이야기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오직 들릴라만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삼손을 낳은 어머니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소개되지 않았어요. 나실인 삼손이 소래꼴짜기의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저녁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엘라가 들어있습니다. 밤의 딸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밤의 딸에게 매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땅의 사람에게 붙들렸어요.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죠. 삼손 이야기에서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과 내통하며 거래한 자로 소개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죠. 16장 5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세번역은 은 1,100개씩을 은 1,103개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 5군데였기 때문에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준다면 모두 합쳐서 은 5,503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은 5,500세겔은 184명의 몸종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붙들렸고 들릴라는 돈에 붙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들릴라만 돈의 유혹에 성큼 빠져드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의 가치관에, 땅의 가치관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 사이에 중간에 서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죠. 삼손은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사람이었지만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땅의 가치를 맹종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큰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하죠. 삼손은 처음 3번은 이 들릴라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마지막 4번째에 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거세게 또 치밀하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맞서면 맞설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올가맵니다. 이때 맞설 수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죄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은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죠. 만약 삼손이 자꾸 캐묻는 들릴라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삼손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삼손이 3번 거짓말로 들릴라를 속이자 들릴라는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사랑하긴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날마다 조르고 재촉하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들릴라를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안일함이었을까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힘이 셌고 힘으로 져본 적이 없던 삼손이었기에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는 교만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라는 뜻도 아로 새겨져 있는데 그런 그가 지금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죠. 세계적인 사람은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에 묻혀 사는,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합하여 세상에 붙들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일함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일함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일함으로 사울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민 신세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안일함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머리를 미는 자는 들릴라가 불러들인 사람입니다. 삼손의 머리를 미는 것도 머리털 모두가 아니었어요. 머리털 7가닥이었죠.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8만 개에서 10만 개이고 하루에 50개 정도가 빠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7가닥이란 정말 티도 안 나는 양이죠. 그런데도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이 밀리자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신 거죠.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삼손은 결국 원수에게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 놋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실인으로 세운 삼손이 처참한 모습으로 원수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삼손이 패망한 이유는 지극히 작은 것, 소홀히 여기는 것, 하찮은 것에 있습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밀었기에 삼손의 힘이 삼손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신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잊고
원수에게 붙잡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반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고난과 시련으로 절망하고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복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삼손을 능욕하고 승리를 자축하는데 여념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가짜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한번 밀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털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의 잔치가 곧 끝날 것임을 암시하죠.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삼손은 힘센 장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힘센 장사였으니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겠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이었으니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블레셋 성읍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나시린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저절로 임한다고 생각했던 삼손은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서야 그동안 당연히 해왔던 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을 닫았더니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당연함과 감사는 빛과 어두움의 관계입니다.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마음이 들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 때 당연함은 사라져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당연함의 자리에 감사를 채워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 두 눈이 뽑히고 3,000명가량의 원수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나시린 삼손은 그의 마지막 순간 만난 얼굴도 이름도 모를 소년을 통해 최후의 복수를 계획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긋고 담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나시린이었으나 영적으로 둔감했던 삼손은 들릴라와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인 줄도 모르고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서서히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건 아니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원수에게 붙잡혀 조롱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더 멋지고 통쾌하게 블레셋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선한 얼굴로 노래하고 또 연기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만남도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나시린이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삼손은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상 숭배의 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계획하심이 멸망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꼭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삼촌들, 우리 학생들, 믿음의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이 좀 따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도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70 영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